삶이 고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느끼는 상황은 다르고 또 삶의 무게는 다르겠지만 요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병에 걸리고 확진되어 사망하거나 또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에 확진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방을 위해서 집합 금지, 집합 제한으로 인해서 영업이 상당히 제한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소망이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굶어 죽겠다고 하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무엇보다 사람들이 겪는 무기력증이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확진되었든 확진되지 않았든 또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어려움을 겪든 또는 덜 겪든 사람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그 시간들이 줄어들고 만나는 범위가 제한되고 또 무엇보다 스스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제한하면서 삶의 반경과 삶의 테두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활력을 얻게 되는데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나가지 않고 스스로 만나지 않고 그러면서 삶의 의욕이 꺾이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살아가면서 무의미한 무기력한 그런 감성들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만이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또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갈등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딪히고 그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게 될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그 과정 가운데서 아버지를 힘들게 했으며 또 유산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떼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가정에 분란이 됐겠습니까? 또 그렇게 상속받은 재산을 제대로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얻은 돈 어떻게 썼을까요? 안 봐도 뻔하죠. 허랑방탕하게 썼고 곧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재산을 탕진한 후에 곧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닥쳐서 그 둘째 아들은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돼지 먹이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일보 직전, 아사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문득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심경이 복잡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리고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
자기를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 원망, 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두려움, 절망,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승진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있는 조직에서 인정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초대하고 나에게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 또는 상황이 변하여 손발 다 잘리고 어느덧 가진 것 하나씩 하나씩 잃어가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던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또 자기들만 모여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는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살만 났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루하루가 막막한 그런 상황이 이런저런 근심으로 인해 힘들어 했던 적이 없습니까?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무슨 감정을 느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땠습니까? 이게 인생인가?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 대한 보답인가? 살아온 인생 후회하기도 하고 또는 인생 무상해졌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도 나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한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저럴 줄 몰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까? 때로는 찾아가 읍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내고 불평하고 때로는 행패를 부리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아들이 돼지치는 일을 하며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를 때까지 이 아들이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 자기가 도와줬던 사람, 자기 친구들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는 그들로부터 다 외면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떠났고 그리고 벗어나려고 했던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처음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거를 직역하면 이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의 본질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정말로 바른 삶인지를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갔던 이 둘째 아들의 진짜 마음을 말해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본문을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이라고도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앞에 말하고 있죠. 하늘과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들이 지은 큰 죄가 뭘까요? 사람들은 돈을 낭비한 것? 화랑방탕하게 쓴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아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자기가 그 지은 아버지를 떠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아들이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떠났는데 아버지 품을 벗어나고 싶어 먼 나라로 갔는데 아버지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큰 흉년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큰 흉년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둘째 아들은 계속해서 방탕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흉년이라고 하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은 마치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차로에 적색 신호등을 보고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하는 것처럼 그 시간에 뭐합니까? 어떤 운전자들은 그 정차 시간이 길면 기아를 파킹해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죠. 그리고 잠시 쉽니다. 지지기도 한번 펴죠. 좌우를 둘러봅니다. 주위에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지, 또 자기가 무엇보다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고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잠시 쉬는 브레이크의 정지와 멈춤이 없다면 사람들은 가던 대로 관성의 법칙대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후에 먼 훗날 내가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해 봐서 알지만 차를 운전하면 계속 달리고 싶습니다. 빨간 적색 신호등이 아니라 파란 푸른 신호등으로 인해 쭉 직진하고 고속도로를 달려가듯이 막힘없이 달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달리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달리지 못하도록 나를 멈추게 만듭니다. 이 고난이 단지 발등에 불을 끄는데, 이 고난이 단지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만 해결하는데 끝나고 다시 출발한다면 차는 금방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만났을 때 내가 지금 제대로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둘째 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아닌지라고 돌아볼 때에야 고난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할 때, 어떤 사람들이 낮아지고 비천해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인들 그 속에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편 저자는 말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배우는 것이 인생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가치관과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무엇보다 어려움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전에는 달려가느라, 그전에는 일하느라,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느라 전혀 몰랐는데 우선 멈춤이 되어 브레이크가 걸려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고난 가운데 허망하여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그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정직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일들을 바로 잡으십시오 하고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예배 후에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 전에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월급도 많이 주고 복지 후생과 모든 것이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력서와 면접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마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나보고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겠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이미 월급을 받아서 할부로 차도 샀고요. 수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말한다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것은 뻔하고 무엇보다 그 창피와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청년에게 말합니다. 형제님, 당신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진실된 바로 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이 두려워, 현실이 두려워 바로잡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계속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청년은 고민을 하고 목사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나오는데 제 마음이 자유로운 듯 너무나 기뻤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유형이 어떠한 유형인지, 어떠한 종류인지, 어떠한 상황인지는 각자마다 다르지만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임시 방편에 당장 그 위기만을 모면하기 위해 결정을 한다면 앞으로 수많은 삶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했던 것처럼
그 고난 앞에서 정말로 내가 취해야 할 바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방법대로 결정을 한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를 받아줄지 압니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사실 아들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말하기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지 받아주지 않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걱정과는 달리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만을 늘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얼싸안고 반가워하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엉엉 울면서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얼싸안고 기뻐하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제일 좋은 옷, 여러분, 옷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옷은 추위를 막고 몸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추위를 막고 몸을 가리는 데 사용하려면 길거리에서 또는 시장에서 마트에서 싸게 2,000원, 5,000원, 만원짜리 옷을 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점점 더 유명한 백화점에 가서 유명한 메이커의 명품 옷을 사곤 합니까? 그것은 옷이 단지 추위를 막고 또는 몸을 가리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더 돋보이고 고귀한 자로 보이려고 더 좋은 옷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는 집안에서 아들을 최고의 대우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는 그 본문 바로 앞에는 헬러 타퀴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타퀴는 재빨리 신속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빨리 신속하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혔던 것입니다. 헐벗었던 삶, 무시당했던 삶, 비천했던 삶의 모습을 아버지는 아들이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빨리 가장 좋은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신겨 주었습니다. 반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증표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반지고요. 반지는 또 다른 말로 상대방에 대한 자발적인 구속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제 나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구속되고 순종하고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헌신의 표시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지를 준 것은 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또 그 반지를 낀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또한 그 반지는 권세와 권한을 위임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했을 때 자신의 인장 반지와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즉 아버지는 반지를 끼워줌으로 인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권한과 권세를 아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신을 신겼습니다. 고대에서 신은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노예들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즉, 그 아들은 먼 나라에서 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신을 신고 있지 않았고 비천한 신세였는데 아버지가 그에게 신을 신김으로 말미암아 자유, 생명, 그리고 평안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고기는 어릴수록 연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음식일수록, 고가의 고기일수록 그 어린 새끼를 잡곤 합니다. 살진 송아지는 아주 풍부하고 육질이 좋은 새끼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그냥 살진 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대로 직역하면 그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준비해서 아들이 돌아올 때 잡기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늘 지정하여 지명하여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자 준비해 두었던 그 송아지를 마음껏 잡아 즐기고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신분을 회복시키시고 집안의 권세를 다시 위임해 주시고 그리고 준비했던 살진 송아지를 같이 먹으며 잃었던 아들, 죽었던 아들을 다시 반가이 맞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서 집을 가출했던 아들과 그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내린 어머니가 희망을 찾기까지의 감동적인 실화를 다룬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다시 집으로라는 책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중국인 2세 크리스토퍼 위안은 치과대학에 다니는 명문대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창시절부터 늘 주위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성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스스로 울타리를 치고 남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는 결국 성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동성애에 탐닉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마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집을 가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크리스토퍼 위안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국 이민 1세로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성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늘 자기에게 자부심을 주고 긍지를 줬던 크리스토퍼가 자기 자신이 동성애라고 고백하고 마약을 하고 집을 나가는 상황에 이르자 더 이상 살 소망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상을 타오고 여러 유수한 대회에 나가서 수상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크리스토퍼였습니다. 늘 살아갈 재미가 있었고 긍지가 있었고 그것이 소망이었는데 그 아이가
동성애를 고백하고 마약을 하고 집을 나가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져 그는 기차를 타고 자살하려고 떠났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기차에서 한 전도 소책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이 구절에 눈이 멈췄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비참한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있는데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즉시로 어머니 안젤라 위안은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그 부부는 아들 크리스토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중보기도도 부탁하고요. 그 이후로 크리스토퍼 어머니 안젤라는 7년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금식하면서 끊임없이 아들의 회복과 아들의 돌아옴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아들 크리스토퍼는 점점 더 나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마약을 팔다가 적발이 되어 학교를 떠나야 했고 나중에는 마약 복용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들 크리스토퍼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교회 중보기도로 인해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감옥에 들어가서야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고 성경을 읽던 도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동성애를 완전히 끊게 되었고 감옥을 출소한 후에는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간증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어머니의 기차 여행 속에서 하나님은 어머니를 만나 주셨고 어머니로 인해 가정이 회복되고 아들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 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이 자신의 고난을 통해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고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를 떠난 것이 가장 큰 죄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금방 말씀드렸던 어머니 안젤라 위안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돈도 많이 버는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허망하고 비참한 삶을 살던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이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고난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을 단지 당장 눈앞에 있는 손해를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것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인생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마침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은 그 고난이 어떠한 종류의 고난이든
유익이 될 것이요,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동반자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커도, 아무리 고난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고 넓고 깊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고난을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